우리가 삶을 살 때 이별이라는 것 참 힘들죠. 아프죠. 그죠?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도 아프고, 또 가장 가슴이 저밀고 아픈 것은 함께하는 반려자, 또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건 정말 그 이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공항에서의 짧은 그 이별은 다시 만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기약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이별은 우리를 가장 큰 슬픔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다니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토록 헌신하고 따랐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 못 본다, 나는 이제 온대로 하늘로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주변은 지금 평화가 아닙니다. 안정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절박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자 제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이제 체험할 수 없고, 또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자문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그들은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천을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성천에 관한 하일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땅에서 천국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특별했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죠? 말구유에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의 키우신 아버지죠. 그죠? 혈적인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탄생한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최후 만찬 후에 배신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밤에, 그죠? 사탄의 이게 먹잇감이 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밤에 예수님은 다가올 시련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느니라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야, 이제 다 됐다. 야, 얘들아, 이 세상의 임금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임금은 누구예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서에도 나오고,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권세, 북쪽 산에서 지배하는 이 마귀의 권세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누구를요? 가룟 유다를 삼키고, 그 세상의 임금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올 때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세상의 임금이 나를 잡으려 온다. 죽음이 눈앞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은 직감하죠.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죠?
거 딱 하고 가잖아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누가 들었나? 자기 어머니가 쓰러졌는데요.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늘 가신다고. 어디 출타하셔도 아이고 저는 가야 됩니다. 제 모교에 가서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늘 어디 놀러 가셔도 밤중에도 자기 그 자녀 집에 안 주무시고 내려가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분인데 이제 그 아내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고 난 다음 이 권사님이 몸이 안 좋은 그 권사님이 하고는 이제 심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이게 더도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전화를 눌렀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기를 안 가지고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장로님은 집에 오시니까 권사님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재 가운데 그냥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죽음을 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밤일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아신다고요.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몰라요. 예수님 죽으심도 모르고 마지막이다 하는데도 만찬 먹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거기에서도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건데, 예루살렘은 왕이 될 건데 내가 높다, 내가 국무총리한다, 내가 장관한다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천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오고 있다, 죽음이, 마귀 사탄이 나를 잡아먹으려 오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직감합니다. 사탄의 그 유혹,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마귀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결심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굳건합니다.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마귀 사탄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이야기의 끝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얘들아, 너희들은 조금 후에 나를 보지 못한다니까. 왜요? 어제도 봤는데 예수님 멀리 떠났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왜요? 왜 못 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어 무덤에 묻힐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은 하나님의 승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완전한 승리였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십자가로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죠. 아들을 싫어했다면 그 죽음에서 영원히 세상의 임금 마귀가 완전히 눌러서 그 아들이 짓밟히도록 영원히 죽어 있도록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영원히 세상 사람,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은 죽으면 마땅히 지금도 죽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한 그 구원의 사역, 그 죽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다시 당신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뭐요? 하나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이 소식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죽음 그리고 승천 두 번의 이 이별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예수 구세주가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그분의 유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게 요리문답 46문인데요. 답 한번 보실까요? 46문.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이거 답이 뜻이 무엇인가? 자,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게 성천이죠. 성천.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답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천하셔서 거기에 계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고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죠. 인간적인 만족은 깨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아멘. 그것은 그분이 사시고 값을 치르신 평화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더 확실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 위로 성천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 기쁘다. 여러분, 헤어짐이 기쁘다 이해가 안 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의 성천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서 계속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땅을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또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뭘 하실까요?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듣기 좋은 빈말 대신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뭘 하겠다 약속하시죠? 그 첫 번째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60평 집 주세요, 100평 집 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다 100평 다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100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너무 깜습니다. 제가 하나님 딱 그냥 101살은 안 될게요. 100살만 딱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다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제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데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도 응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부활 성천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심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생의 중심 목적,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도록 다 도와주십니다. 그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매자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면 야곱의 사다리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부들부들 떨고 형이 죽인다니까 이 애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첫째도 좋아하지만 그 엄마는 둘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편애가 심했죠. 여러분 집에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첫째만 막 좋아하고 둘째는 막 삐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첫째도 필요 없어, 둘째도 필요 없어, 아들로만 사랑해. 아들이 셋째고 딸이 둘이 있어도 둘은 다 제껴. 아들만 그냥 감싸고. 옛날에 부모님들은 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편애를 다 드러내요, 그죠? 대놓고 사랑했죠. 너것들은 필요 없다고 그냥. 너것들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냥 아들만 사랑하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집에는 그랬어요. 이 집에는 둘째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 그 뺏긴 형을 죽이려고 눈을 충혈대고 눈을 부아리고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살리라 하고, 그죠? 브엘세바에서 막 도망을 했는데 3일 만에 베델까지 가버려요. 베델까지가 수백 킬로인데 하루에 가는 길이 한 32킬로 되잖아요. 하루에 열심히 가면 30킬로 가요, 여러분. 그런데 30킬로 훌쩍 그냥 그러면 나 살리라고 베델까지 올라간 거야. 너무 지쳐서 쓰러지죠. 주변에는 그 베델 가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보면 베델에 가면 진짜요, 덜판에 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돌이 많아요. 돌 무더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에서 이제 자는데 베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돌에 이게 머리를 고우고 잠을 자는데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짐승은 울고 밤은 깜깜해지고. 한 번도 이런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엄마 품속에, 가정 속에 집에 있었는데 내일이 깜깜한 겁니다. 인생이 깜깜해요.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뭐를 내려주세요? 사다리가 쫙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 사다리라는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사닥다리가 아니고요, 사다리라는 말은 고대 사회로 말하면 바벨탑하고 같은 겁니다. 바벨탑. 탑이 사면 어떻게 해요? 탑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라트,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게 뭐냐면 다 그 당시에 제사 제의를 드릴 때 돌단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 위에 제단에 불 붙이고 짐승을 잡고 바치는 게 고대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랬다고요. 제단에 돌 무더기를 높이 쌓는 건데 뭐냐면 그 제단 위에 칼수로 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눈을 떡 열고 보니까 이 지구라트처럼 피라미드처럼 쫙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보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 근데 그 천국에서 또 누가 내려와요? 천국의 문을 열고 심부름 끼는 천사가 막 자기 밑으로 이 땅에 막 내려오고, 또 내려왔던 그 천사가 또 뭐요?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닥다리가, 이 지구라트가 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이 빈들에, 내 인생이 깜깜한 인생에 나 홀라라고 생각했는데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절대로 너 인생 망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다 인생을 살고 반드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베델의 이 자리 돌아온다. 진짜입니까? 진짜 다 울리는 거예요. 그 천사가 확, 우와, 야곱은 별천지를 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이삭 아버지의 신앙으로만 지나왔던 그가 아버지의 복을 받으면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그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보고 진짜 자기 앞에 모여 인생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분이 약속을 거시며 너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반드시 너의 인생은 이 자리로 돌아와 오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걸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사다리죠. 이 헤아리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누구를 밟아야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의 사다리를 밟아야 됩니다. 야곱이 본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그 하나님 옆에서 성실하신 주님이 올라오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통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필요한 것들, 이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되고 부자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누구에게는 들어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들어주시고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에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치유 주세요. 하나님 제 시련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남들은 이 세상 이 시련 내 시련 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의 사다리, 땅과 이 하늘을 연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 어서 능력을 내려주십시오. 어서 힘을 주십시오. 어서 임마누엘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에게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가 불완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거는 너무 육체적인, 육신적인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완벽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충족, 완전히 만족이 되어지는 간구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찌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지 나의 욕망과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너무 섞여요. 우리 기도는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기도는 완벽하시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일, 심지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위대한 일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불가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것, 가정과 직장에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정치로 들어가서 나라를 바꾸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나가서 불 밝히는 것도 일이지만 그 일보다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더 큰 일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추위에도 진짜 길거리에 앉아서 불을 밝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21일도 성탄 칸타타 아닙니까? 다 준비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남편아 여보 한번 와봐. 내가 발표해. 우리 애가 발표해. 꽃다발 들고 당신 와야 돼. 당신이 야만인이야 문명인이야? 교양이 있으려면 당신 이는 공연을 하면 꽃다발 들고 이거 챙겨주는 거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가 하는데 당신이 와야지 하고 전도하라는 거죠. 해야 돼요.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이때 챙기라는 거. 교회는 기회를 주고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하게 흘려버리지 말고 누굴 데리고 올까 챙길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좀 살다가 이 늘어지는 것도 좀 땡겨붙이 올리고 젊게 보이다가 인생 끝나는 거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니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더 큰 위대한 일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걱정 말라 이제 이별이야 아니야 나는 올라가 그런데 걱정 마라 내가 너희 곁에서 내가 헬프 보혜사 도와줬지 내가 가면 돕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없으면 이제 그동안은 3년 동안은 내가 너희들과 너희 곁에서 너희들을 헬프 도와주고 카운셀러 상담해 주었지만 이제 걱정 마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보혜사, 다른 헬퍼, 다른 카운셀러, 상담가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데려오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따라 확 눈이 떠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헬프 우리 인생의 상담과 깨우치도록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히고 길을 밝히고 우리 심령을 밝혀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이 온 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알죠. 알파가 있고 주님의 재림 끝이 있구나.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이제 재림만 기다리는데 그날은 갑자기 올 건데 그날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앞으로도 2000년 뒤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이게 역사의 긴 오늘 한 줄의 과정이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가운데 긴장감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면 예배 때도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말씀을 못 깨닫는 설교론 5천년은 마음속에 그죠?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기름을 늘 준비를 하니까 신랑이 한밤중에 치고도 신랑이 나고 뛰어나가잖아요. 늘어져 쿨쿨 자고 기름 다 떨어지고 엄마 나타나는 순간에 믿음 불 하나 다 꺼지고 아무것도 없다가 도적처럼 임할 때 얼마나 그 5 처녀들이 미련한 5 처녀들이 놀래가지고 신랑도 못 맞이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올라가셨기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간다 빠빠이 하고 이별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가서 이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천국에서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먼저 가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그분은 우리와의 재결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가 뭘까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반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할까요? 천국을, 죽고서도 갈 천국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까요? 위의 것을 생각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할까요? 위의 것 아무 생각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관한 그 단편 짧은 글인데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섬의 부둣가에 갈매기들이 쫙 모이는데 배가, 만수란 배가 막 고기를 싣고 쫙 돌아오면 갈매기가 까르까르까르까르까르까르 하면서 막 주변에 막 새우깡 먹으려고 보면 있는 것도 고기 이렇게 건물 털다가 밖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끼르르 하고 막 납니다. 그래서 뭐 고기만 주워 먹고 막 멀리 안 나가도 돼요. 뭐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갈매기는 다르게 살죠. 늘 썩어진 거,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먹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이렇게 살 건가? 이건 아니다고. 이게 내가 날개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다고. 이거 하려고 내가 날아다니는 것 아니다고. 이 부두가 다일까? 저 수평선 저 넘어, 아니 저 창공 위로 높이 올라가면 어떨까? 다른 갈매기들은 그 날개 가지고 날 필요 없어요. 앉았다가 만선한 뱀마도는 끼르끼르끼르끼르 하고 가서 뜯어먹고 그 정도면 납니다. 한 갈매기는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칩니다. 쫙 펴죠.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하늘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모두가 그 죽은 것 뜯어먹고 오늘 내일 먹고 와 배부르다, 와 또 뭐 배가 돌아오네, 와 그 있을 때에 이 갈매기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 것 뜯어먹고 좀 배부르게 살고 등 따숩게 살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요. 갈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조금 봉사하고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 또 잘 먹게 해주세요, 오늘 또 이런 만순된 배가 도록게 해주세요, 주식이 이번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코인이 하나님 이번에 막 트럼프 통해서 이번엔 대박이 한번 쳐야 됩니다, 어머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천하신 주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기쁨이 커질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성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웃 사랑을 통해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가셨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다시 토롤로를 고대할 수 있고,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매 순간 그 영광스러운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기대감을 발견할 수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이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저자들이 여러분 잘못된 예측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정확한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10년 후에 일는지 2000년 후일지라도 우리 구세주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겁니다. 어떻게요? 도적같이 그날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죠? 출애굽할 때 그때 6월절 밤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제 곧 바로가 이제 풀어줄 거다. 내가 바로를 완전히 이제 꺾었다.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때 뭐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그다음에 뭐요?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해서 뭐요? 6월절에 그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나물을 먹을 때 그 밤에 어떻게 하랬어요? 6월절에 양 잡고 그 잡은 것을 다 먹을 때 허리끈을 메고 신발도 다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쥐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밤에 나가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오늘도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딱 깨워서 살아야 돼요.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허리끈을 더 쫄쫄 이렇게 쫄라맸다 싶어요. 주님이 딱 오후 10분 뒤에 딱 오시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는 지금 딱 준비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딱 좀 허리끈 준비하고 딱 오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딱 나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6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